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혹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주무시는 분들 보고 일어나라고 설교 시간이니까 이제 깨라 이렇게 울린 겁니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의 이웃이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이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상대편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전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따라서 손목에도 말씀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바깥 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둘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애썼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출현하였다. 여러분, 그것은 아마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르칠 때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정신과 의도는 버려둔 채 형식과 외형에만 치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마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정말 담아야 하는 그 내용들을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곡된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무능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력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 무력하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만 아니라 베드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의 사랑은 별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무력하고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안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까? 될 법한 걸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야지요. 저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높고 크고 깊음을 알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라. 너희들이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본문 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암송하는 것이, 가장 먼저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이시니 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순교자들 역시도 이 본문을 암송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본문은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할 만큼 중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 이야기를 떠나서라도 신앙의 대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이요,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4절에서 오직 유일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믿어왔던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한, 이 표현은 충격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 유일하다는 말은 숫자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유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다, 그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아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전부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들지 않아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던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선조들이 겪어왔던 놀라움과 충격, 하나님의 인도 고난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신을 섬기는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화려함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끊이지 않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담아야 할 것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한 구역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로 말하면 꿈터겠죠. 그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장 집사님이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새롭게 등록한 구역원 가정을 방문을 했답니다. 새롭게 지은 아파트였고 새로 분양한, 새로 입주한 아파트였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둘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야, 정말 대단하다,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조금씩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이분의 남편도 우리 남편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이 집을 샀을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지?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 생각, 이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뭐지? 이제 자기 집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사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 남편의 능력이 있어서 이런 좋은 집을 가는데 우리 남편은 능력이 안 되는 건가? 뭔가? 능력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랑의 문제까지 번져갔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아내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들을 제공할까? 그럼 우리 남편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능력의 문제로, 능력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로 번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가나안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단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에게 먹였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너희의 걸음을 인도하였다. 듣기는 들었는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는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와 같은 화려하고 놀라운 것에 비롯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사주는 사람? 그 사람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의 말에 마음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이면 눈에 보이는 것도 사주고 마음도 기울여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제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 앞에 놓인 큰 유혹과 그것에 대한 경고와 당부, 이것은 화려한 세속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싶은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지런히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눕고 일어날 때라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가르쳐야 하나요? 신명기 1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말을 거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라. 광야처럼 거칠고 험한 길을 걸을 때에도, 가난을 앞둔 긴장과 기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실패로 인한 낙심과 절망의 끝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란다라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제한을 받거나 누구에게 제재를 받는 것,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것이 설령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를 제한하거나 제재하거나 뭔가를 명령을 하게 되면 마음에 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규례와 법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도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신호등을 건너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부모,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 법도를 주신 것 역시도 죄인인 인간이 이 세속적인 가난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고 여전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고집하는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내가 바라는 게 내 손에 쥐어져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정확하고 맞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되거나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떡과 옷을 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마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랑을 말할 때 흔히 남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닌 줄 압니다. 말해야 아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해야 아나, 사투리로 그렇게 합니다. 말해야 알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충분하진 않습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씁니다. 말 대신 글로 합니다만, 그런 저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말에만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드러내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표현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또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작은 행동으로 한번 그 사랑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동시에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함없음, 그리고 모든 것을 준다, 이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에는 생각과 의도와 느낌, 우리의 영혼과 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절망스럽고 저의 연약을 때로는 발견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주는 것에 있어서 저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눠주는 건 괜찮은데 모든 것 주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가졌던 많이 가지지 못했던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어떤 나의 감정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절망하고, 이 말씀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에게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사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상대가 말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오히려 서러움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있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진작 말을 했어야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한계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앞에 절망하고 낙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낙심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에 늘 미치지 못하는, 아니 사랑하는 능력조차도 지니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감동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 너무 힘들 겁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곤혹스러울 겁니다.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고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루 좀 쉬어야겠는데 주일날 이렇게까지 예배에 나와서, 그것도 비 오는 날, 황금 연휴 아닙니까? 뭐 얼마든지 예배를 빼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니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무거운 의무가 되고 맙니다. 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애씀보다 이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사랑에 넓고 깊고 풍성한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내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케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내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 없던 힘도 생기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아야겠다는 의욕도 생기지 않던가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랑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넓고 깊고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현실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 한 채만 주시면, 당장 필요한 돈 한 몇백만 원, 아니 몇천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금방 알겠는데, 하나님 정말이네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는 돈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은 몇천 몇백이 아니라 몇억이라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 것 같은데, 마음만 먹으면 그까짓 것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걸 주지 않는지 좀 야속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스럽기도 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목표 성취, 누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풍성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요, 때로는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부분적이라도 좋으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힘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몸이 나아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설령 부분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좀 풀리고 기도하면 아픈 몸이 낫고 힘든 일들이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잠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저는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어려움이 너무 버거운데 왜 낫게 하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건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랑이 보다 더 진하게 나에게 느껴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증거를 돈이나 건강, 성공이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인생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경험했던 절망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애굽 땅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이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이는 그 절망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 그게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요? 물을 먹이신 것요? 물론 그것도 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죄인으로서 인간이 처한 절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만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아이 셋을 입양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다 장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입양한 아이 가운데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낳았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아니잖아요. 날 낳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양됐다는 그 사실이 갓난 아기 때부터 데리고 와서 키웠던 수십 년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입양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제 동기와 그 사모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고 사람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만약 엄마 아빠가 저를 마음으로 품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겠지요. 저는 여전히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 것이고 제게는 엄마 아빠가 없었겠지요. 그 아이가 그 이전의 상태를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그 아이를 입양한 이후의 모습을 함께 떠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절망에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과 영생을 말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놓칠까요? 우리의 예전 모습을 자꾸만 놓쳐버려서,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덥다고,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의 삶이 고단하고 지금의 삶이 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인간이 처한 절망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내가 누구였는가, 여러분, 이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삶의 성공이나 재물과 건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부모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자녀 양육의 비법으로 해석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 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아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양육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세상에서 모범적이고 착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멋있는 아이가 될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문은 자녀의 성공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힘써 자녀를 길러도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좀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별로 여러분이 부모 노릇을 못한 것 같은데 번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조금 마음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 후에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 양육의 비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장면, 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순종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아들 이삭을 내어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그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 어이없는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삭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브라함,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기꺼이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
어떻게 하면 내 남편과 내 아이를, 내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할까? 이것도 귀한 결심과 노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영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무능해 보일 때도 있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도 있지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도 그러할 겁니다.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움츠러들고 싶고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경우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삶이 소중하다고, 너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꼬마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버리고 모두가 다 떠나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 부모님들이요, 여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떠나지 않는 사랑은 아닐 겁니다. 때가 되면 자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 다 변하여도, 모든 사람 다 떠나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남편과 아내를, 가족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우리는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도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는가? 그 사랑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사와 기억과 그런 감격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아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삶의 분주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불편함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펴봐야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의 넓고 깊고 풍성한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